여기서부터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로마서에서 너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얽매이다는 표현은 우리가 아직도 죄의 권능 앞에서 무력한 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죄 말하자면 사단이잖아요. 그치? 어떤 것 그것들이 자 그냥 절 보세요. 죄의 권능 앞에 무력함으로 있지 않다는 건 어떤 사람이 그 사단의 따귀를 몇 대 때렸더니 사단이 덜덜 떨더라.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기도를 많이 하고 수련을 많이 하고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거는 그것보다 먼저 내가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자들이 누리는 게 뭐예요? 죄의 권능이 내 앞에서 무력해져요. 그래야 사단들도 힘을 쓸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죄의 권능 앞에서 무력한 자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거듭나서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대. 이건 그냥 입을 열어서 얘기하세요. 제가 그거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잖아요. 졸리면 안 되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시는 죄가 우리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없게 그 죄는 우리에게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죄를 성화 과정에서 다스릴 힘이 누구보다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이건 엄청난 건데 벌써 우리들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우리 얼굴 표정이 그렇게 억눌릴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말했던 칭의된 우리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칭의의 과정에서. 이것이 칭의된 자는 그러면 여러분이죠. 칭의된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의 최종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의 이유는 이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 3절에서는 적나라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은 해방됐기 때문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8장 2절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화를 가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기도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못해요. 기도나 말씀의 초석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자와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착각해서 기도하는 자는 벌써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이제 더 나가요. 이제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해방되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 그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예요. 율법은 왜 의로운 요구를 한다 그러죠?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왜요? 그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신대요. 하나님, 왜 율법의 요구를 하필 우리들에게 하셨어요? 그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주영 집사님이 이번에 아주 그냥 박수를 칠 만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집사님 복음을 선포하신다는데 복음이 뭐예요? 그랬을 때 이주영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기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가 진짜 죄인인 거를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이런 얘기를 이제 이주영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대요. 너는 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아니?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런데 이주영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엄마, 나는 내가 죄인인 거를 알아요. 그게 여기에 열쇠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의로운 요구, 왜 의롭다 하면 율법의 요구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로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초등교사가 이렇게 휙 하고 우리를 어디로 던진다고요? 하나님께로 던진다고요. 그 과정은 우리의 성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칭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자, 계속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를 죄로 심판하실 것을 요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의로운 요구를 받는 건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안에 놓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우리들의 정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죄 앞에 세우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죄 앞에서 무엇으로 이끌린다고요? 정죄 앞에서 우리가 가슴을 뜯는 사건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이끌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조건 그들의 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회개를 말하는 이유가 그것인 거예요. 자기가 진정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그것은 복음의 깊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7장 23절에 지금은 8장 2절 나가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말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말하자면 지금 성화 과정의 법이에요. 성화 과정에서 이 괴로운 법을 로마서 8장 2절에 내 죄와 사망의 법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7장 23절에 말하는 내 지초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성화 과정에서의 나의 옛째 아들. 그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헷갈리면 안 되냐면 우리들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나를 사로잡는 법에서 해방됐다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되었다고 얘기하면 완전 성화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해요. 너는 완전해졌어. 너는 이제 성화 가운데서 너는 죄를 저지르면 안 돼. 너는 죄가 없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저께도 오늘도 죄 저질렀잖아요. 그러죠? 우리에게 바울은 완전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율법 아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면 정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 구원받은 것은 너의 거룩함 때문이라는 교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다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들이 정말 잡고 가야 되는 교리. 우리들이 정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죄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칭의라고요. 성화가 아니라고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정죄함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계속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오호라, 곤고한 우리들에게 오실, 우리를 해방하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방하실 그여. 그분이 우리 앞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율법은 죄로 인도해요. 여러분들을, 저를.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죄가 우리한테는 무기력하다고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이것들을 자꾸 제외 활동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되겠어? 너 이렇게 해야겠어? 너 못하잖아. 너 힘들잖아. 너 안 되잖아. 중요한 얘기야, 혜민.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 안 되잖아. 이거는 성화 과정이야. 근데 혜민은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고 그거를? 칭의의 정죄 앞에서 가져가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가지 이 사단의 목을 그냥 그 머리통을 그냥 쥐어 밟은 그 권세가 어디서 온다고? 너의 성화에서 싸움에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 거라고? 칭의 안에서의 그 벌써 된 것 안에서 오는 거라고. 그게 너의 해방이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게 힘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요. 율법의 죄, 율법, 이렇게 크로스, 죄, 크로스, 뭐예요? 사망. 그건 계속 이쪽으로 이끌려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이용한다니까요. 성화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는 칭의 안에서, 벌써 시작된 칭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었다고요. 이 자유함이 있다고요. 이 자유함은 성화 안에서의 자유, 완전 성화가 아니고요. 칭의 안에서 온 칭의 안에서 온 자유함이라고요. 7장 4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그래서 남편 죽였다고 얘기 쓰잖아요. 로마서 7장 1절에 너희 예전에 남편 죽었다, 이제 새로 시집갔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얘기를 바울이 쓰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조소하는 것에 정죄당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지금 성화에서 싸움이 아니라 어디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 안에서의 싸움이다. 이게 힘이다. 그래서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따귀를 때리는데 그게 있어요. 이거 있잖아. 초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사단을 대적하는 건 우리가 잘못한 삶을 살아도 사단은 대적할 수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것은 성화가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에?
칭의에 있기 때문에 벌써 죽은 자. 그래서 사단 나오면 에이 그냥 이렇게 해야지 막 계속 좋은 생각만 하려고 막 그러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 주여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어저께 거짓말한 것도 생각나고 그러면 사단은 뭔지 알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소리나 듣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이거 더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이 이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벌써 갔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못 믿는 거는 뭐라고요? 아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단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갔다면, 우리가 정말 갔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내가 갔나 안 갔나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알고 믿고 바라고 그냥 다리를 요단강에 내미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하세요. 이 뒤에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유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면 그 해방된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 앞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졸면 안 돼요. 이거 아주 눈 동그랗게 뜨고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이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이 결단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거 뭐예요?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의.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령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성화가 아니라 칭의를 지금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칭의에 속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맺어야 돼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속한 법.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법은 곧 우리들의 지위와 위치와 우리들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함에서 해방시킨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님으로 거기다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성령님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들 안에 있는 지금 성화과정으로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된 것인가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화에서 우리의 도움인 거예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를 거룩할 수 있게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지, 우리를 다시 말하면 성화 과정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돕는 성령님이지, 이 보혜사 성령님이 생명의 법인 성령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의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으로부터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해가 됐죠?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지 같을 때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다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죄함을 받는다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나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괴롭냐고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말하자면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사단하고 싸울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기도하는 자들도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과 위치와 지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 있을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다고요. 아니면 우리가 율법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이 달라요. 여기는 은혜의 공간이고 이쪽은 율법 아래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아주 강력한데 우리가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으며 뭐라고요? 죄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고요. 그래서 따귀를 막 때릴 수 있다고요. 사단의 따귀를. 근데 만약 자신이 사단의 따귀를 때리지 못하는 건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음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게 사실 졸린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 토요일 날은 9시부터 주무세요. 아시겠죠? 9시부터.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를. 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이렇게 해서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채연아, 너는 언니가 너 사랑하는지 알겠니? 알겠어? 그지?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복음을 의미한다고요.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해방된 것은 오로지 법인 거예요. 성령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해석하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완전히 율법 안으로 들어가. 이걸 성령으로 해석하면 율법으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 율법의 반대는 성경에서 뭐라고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하나님의 바울은 진짜 바울의 이 책에 있는 이거 우리는 또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또 우리는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안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깊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엄마,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증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그 얘기가 진짜 엄청난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게 그 뜻인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새로운 언약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원리와 작용,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한 건 뭐라고요? 성령의 힘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한 건 뭐라고요? 맞아요. 칭의며 은혜의 법 아래로 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라고.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게 돕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지만 그것을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걸 결론을 이렇게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거룩함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힘은 그래서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고요. 성령님은 그걸 더욱 분별하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게 하고 우리를 돕는 자인 거지. 우리를 더욱 그 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전신갑주는 어디서 입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힘으로가 아니라 무슨 힘으로라고요?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 아래서라고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고 포로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망으로 천천히 이끌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죄함을 완전히 끊어놓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성호 안에서 너를 정죄하지 말라고요. 포지션이 어디에 완전히 동네가 달라. 그 동네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 그분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그분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 이 모든 계시적인 것을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이제 그 삶을 실제로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30분이야. 와, 그레이트. 여러분, 아주 중요한